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제 해피데이입니다. 어,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매주 꾸준히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는 없지만 그래도 가실 때 어,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오늘까지 떡을 받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예, 3층에서 식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떡집에는 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떡집에 떡이 있다고 해서 손님들이 다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맛있어야죠. 좀 맛있어야지. 맛있어야지 손님이 옵니다.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으면 그 떡집을 갈까요? 절대 안 가죠. 떡이 없는데. 떡집에 떡이 없는데 누가 떡집에 갑니까? 떡집에 떡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오늘 말씀 배경이요, 바로 이 떡집입니다. 우리가 읽은 룻기서를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배경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이 왜 떡집인지 모르겠지만 방앗간이 많았는지 아니면은 그쪽에 이제 곡식들이 많아서 이렇게 떡을 잘 많이 만들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떡집입니다. 근데 그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풍요로운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떠나가죠. 떠나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과 가족들은요, 이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이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떡을 얻기 시작하겠죠. 오늘날 교회라는 곳도요, 교회도 이 떡집이랑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더 맛있는 떡을 찾아서 떠나는 거 아닐까요? 세상에서 주는 맛있는 떡들,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떡들, 오락과 쾌락과 또한 쉼과 편안함과 안식과 물질과 그리고 명예들, 그 떡을 찾아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맛있는 떡 때문에 찾아간 이 모압에서도요, 그들의 생활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들도 죽어요. 죽어.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지 않나요? 살기 위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 잘 살고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릅니까? 다른가요?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못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일하니까 더 잘 사는가요?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나오미와 가족들은 떡을 구했지만, 모압 가서 떡을 구했지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남편과 아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편한 줄 알고 세상으로 물질을 그리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영혼의 갈급함만 커지고 인생에 대한 불안감만 커져요. 물질을 얻으면 편안해집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편안해야 돼요? 삼성 회장이겠죠, 그죠?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편안해 보이진 않아요. 항상 이리저리 끌려다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편안함을 쫓아서 세상에 가지만 그곳엔 편안함이 없어요. 물질을 쫓아가지만 물질을 벌면 벌수록 편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어디를 생각했을까요?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제 혼자 남아 있잖아요. 타지에 혼자 남아 있잖아요. 이방 며느리 둘과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제 흉년이 끝나버린 거예요. 흉년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으로. 떡이 없던 떡집에 떡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겠죠. 떡이 없던 음식이 없던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흉년이 뭐 때문에 흉년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흉년이 왔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근에 시달리면서 식량이 없었던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다시 돌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그들을 만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신 거예요. 돌아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요단물이 말라서 건널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옥문이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아픔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기브온과에. 전쟁이 하도 길어집니다. 이제 해가 지게 되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 좀 멈추게 해 주십시오. 달 좀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도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냉랭한 마음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마지못해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지루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12시 알람을 맞춰놔요. 그 12시 되면 어떻게 돼요?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딱 꺼요. 아닌 척 딱 꺼요. 그러면은 그거 뭡니까? 목사님 12시입니다. 예배 마치세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요? 예배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조명과 뭐 여러 가지 막 화려하게. 오늘날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예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에 나오신 건가요? 그렇다면 예배 하나도 안 즐거워요. 이 예배가 즐겁습니까? 이 예배가 기쁩니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 나온다면요, 우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배가 문제입니까? 내 자신이 문제입니까? 은혜 받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임재가 없는 걸까요? 여기에 이,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딱 갈라져서 이쪽 은혜 받는 사람, 이쪽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갈라져서 임재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들게 됐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대결하자, 어떤 신이 참 신인지 대결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와 850대 1의 싸움이 일어나요. 먼저 우상 숭배자들은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춤을 춥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춤을 추고 비가 안 내려오니까 자신을 막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우상에게 빕니다.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2돌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요,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도랑. 그리고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네 양동이씩 3번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이게 재물이 말라야지 불이 잘 붙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건조해야지. 예. 뭐라도 건조해야지 불이 잘 붙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퍼부어 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로. 아멘. 그 기도 간절하게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목숨을 겁니까? 지면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제 우리는요, 방황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간절할 때 주님의 능력과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간절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냥 오늘도 목사님 전화 올까봐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진 않으시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성이 태우게 되고요, 우리의 나쁜 근성들이 태우게 되고 나쁜 습관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 둘 곳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주님을 먼저 갈망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노후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건강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내 자신을 태우시고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가슴 설렙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감정, 아니면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갈증에 허덕였을 때 그 갈증과 갈망, 몇 날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때 그 배고픔. 예전에 경북 영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월요일 날 가서 그런지 식당들이 문을 닫더라고요. 문을 안 열었어요.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주차할 데도 없고 식당도 문 닫고 2시간 반을 헤맸어요. 2시간 반을. 너무나 배고픈 거예요. 막 어질어질한 거예요.
핑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린 집을 딱 찾았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분식점이었어요. 김밥집. 김밥이랑 라면을 먹는데 제가 먹어본 김밥 중에서 최고. 어 저는 그 집 사람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영주식 최고 맛집이라고. 최고 맛집이라고. 왜 맛있었을까요? 배고파서 2시간 반을 거의 3시간을 헤맸어요. 그리고 간신히 이제 김밥이랑 라면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배고플 때의 간절함. 배고프면요, 다 맛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렇게 배고프면요, 그 예배가 최고의 맛집이에요.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해도 다 맛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희생이 따라와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보기 원한다면요, 주님 앞에 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야 돼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버립니다. 주님의 머리 위에 그 기름을 바르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낭비했다, 허비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시간, 그 시간을 아까워한다면 우리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계속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본다면 그 시간은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시간은 귀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한다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돈 버는 시간은 귀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놀러 가는 시간, 쉬는 시간은 꿀맛 같고 예배하는 시간이 지루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은요,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간절함.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것이 간절함 아닙니까? 어떠한 수고를 해서서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간절함 아닐까요? 시간을 드리고 나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병들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기의 불이익이 생기거나 아픔이 있으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얼마나 편했습니까? 편했죠.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요 다 통했어요. 기침해요 그러면요 그거 오지 마십시오 막. 오히려 교회에서 오지 말래.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코로나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요,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할 수 없어서. 하지만 이제는요, 함께 예배 드릴 때인 줄 믿습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뭘 볼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렇죠? 거기 가면은 어떤 관광지, 어떤 좋은 풍경, 어떤 박물관, 뭐 체험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봅니다. 근데 저는 여행을 가게 되면은 맛집부터 찾아봐요. 아, 먹어야죠. 그죠? 그리고 그냥 맛집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특산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먹어보지 못한 특산물들을 찾아봅니다. 찾아봐요. 찾을 때 인터넷으로 막 검색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막 블로거들이 쫙 그거를 이제 사진도 찍어 놓고 글도 써놔요. 그래서 이제 좀 평이 좋은 걸 결정해요. 그런데 직접 가서 먹으면요, 내 입맛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먹으면서 속았다라는 것도 있고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였냐면, 딱 맛집을 찾아서 갔는데 거기 손님이 없고 그 옆집에 손님이 많은 거야. 유명한 집에는 손님이 없고 그 옆집에 손님이 많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옆집으로 갔어요. 근데 진짜 거기가 더 맛있는 거야. 근데 블로거만 보고 가서 먹어보지 못한다면요, 알 수 없어요. 먹는 데는 이 입맛만 들어갑니까? 보는 것도, 시각도 들어가고요, 냄새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주는 여러 가지 느낌들도 줍니다. 그리고 반찬들도 깔끔하게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하면서 먹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예배도 그렇지 않을까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보는 것과 듣는 것에 그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는 예배는요, 보고 듣고 공기, 냄새, 그리고 이 찬양할 때 느껴지는 그런 떨림들, 감동들, 그것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오늘 나오신 분들 다음 주에도 또 뵙길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설교자의 설교, 그리고 직접 눈으로 마주치는 성도들의 눈빛들, 음성들, 인사들, 그 느낌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갈급할 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향한 예배,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늘 배고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곳에 와주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지 기쁘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할 때 만나 주십니다. 갈망할 때 만나 주세요.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예배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